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2007년 12월 7일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크레인이랑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유조선에서요, 기름이 13,000kl 이만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요. 이 기름이 떠밀려 와서 태안바도 전체가 기름 범벅이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태안에 있는 양식장들, 어장들, 해수욕장들, 마을들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죠. 그때 피해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저게 당시 태안의 그 해안가 모습이랍니다. 저 시커먼 건 다 기름이에요. 모래사장이 기름 범벅됐지요. 지금도 기름띠가 보시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태안반도 전체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러니 바닷속의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 것이고, 그 해안가에 살던 새들, 동물들 어떻게 됐겠어요? 기름 범벅이 돼서 완전히 폐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희 다 아시죠? 손으로 저 기름을 닦아내겠다고 전국에서 자그마치 123만 명이요, 자원봉사자들로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보고 전 세계가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그 IMF 때도 IMF에서 빌린 거 다 갚으려면 최소 7년은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4년 만에 갚아버렸잖아요. 예. 저 때도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 때도 그랬어요. 태안이 옛날처럼 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단 7개월 만에 복구해버렸어요. 그 2007년 12월에 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08년 여름에 저거 다 정리해가지고요, 태안의 해수욕장들이 다 문을 열었어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돌에 붙은 기름을 사람 손으로 닦아내겠다고 달려들고 하며, 예? 전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12월 강추위를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몰려든 거 하며, 이게요, 전 세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세계가 알도록 기록을 해놓자고, 그래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랑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 열심히 진짜 역시 대단하다. 우리가 국뽕에 차오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좋은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먼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감독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문제 생긴 다음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 만에 복구가 됐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완전한 복구는요, 전문가들이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니 학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됐어요. 완전하게 복구되는 데는 사실 10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 이후로 혹시 유조선에서 사고가 나도 이제는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요, 유조선을 만들 때에는 벽을 이중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 강국이잖아요. 특히 유조선 같은 거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들은요, 다 이중으로 돼가지고 이게 밖으로 기름이 새나가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하게 된 그런 배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는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조심하고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얼마나 들어왔고 또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피해는 나지 않았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잘할 걸, 열심히 기도할 걸, 제대로 순종할 걸, 주님을 좀 확실히 의지할 걸, 껄껄껄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신앙 중에서도 특히 관계에 대해서 좀 가기를 돌아봐라, 점검을 잘 해봐라 하는 게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고요. 3절,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나머지 마지막 5절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야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걸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웃과의 관계, 말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사실 확인 후 확인, 두 사람 말을 모두 듣기. 예,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야 된대요? 말로 관계를 잘 맺으래요. 물론 말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제일 먼저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많거든요. 말로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저 두 가지였어요. 사실 확인, 또 하나는 뭐래요? 그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어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하래요? 먼저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래요. 근데 이 말이 여기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예. 뭐라 그러세요? 악한 일이 있거나 무슨 뭐 죄를 물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래요. 최소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고 두 사람으로도 부족하면은 세 사람까지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법이 아니죠. 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 이미 1500여 년 전에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이게 하나님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이제 저 본문으로, 저 주제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어때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래요. 예. 여러분, 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하는 거 보면 참 어쩜 그렇게 빈틈이 많고 허술한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면은 좀 따져볼 게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한 사람 말만 듣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 말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제 말도 좀 들어봐야죠. 이게 저에 대한 얘기인데 당사자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결론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보고 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야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고 무슨 뭐 얘기가 돌더라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 그건 좀 무시하셔야 돼요.
최소한 2사람, 3사람 얘기 들어보고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당사자한테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그 민망하면 민망한 데서 끝나야 되는데 얘기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본인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 두세 증인이 말했더라도 그 말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예,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다음 말마다 뭐래요? 확정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확정하리라. 예. 이 맞는 말인가 근거 없는 말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럿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증인보다 더 중요한 그 재판의 근거는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안 좋은 나쁜 마음으로 그냥 없는 말도 꾸며낼 수 있잖아요. 2-3명이 같이 그냥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일들 여러분 대부분 뭐에서 비롯되죠? 말에서. 이게 말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전하는 말에서 비롯돼요. 그것도 이제 어때요? 아니면 말고식에 확인되지 않는 말, 근거 없는 말 이게 돌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이러면 여러분 구설수에 오른 본인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사람들이 괜히 그 말 들었다가 어휴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참 사람 모를 일이네. 그 사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속으로 저랬어? 신앙 좋은 것도 별거 없네. 그 사람 괜히 또 그 얘기 들었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말 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저를 좀 얘기해 보면 누가 영흥교회 목사님 엄청 잘생겼다고 막 동네에 방네 소문내 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예? 다행히 저도요. 제가 생긴 게 평균 이하라는 거 알아요.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잘생겼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다고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진짜 잘생겼다 한번 보자고 와가지고 구경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이 뭐 눈, 코, 입만 제자리에 붙었지 뭐 잘생기지도 않았네 이래놓고 그냥 여러분 뭐 얘기를 해봐요. 물론 사실이죠. 제가 눈, 코, 입은 제자리에 붙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얼굴 생긴 게. 예, 그러면 제가 또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아 뻥이네 목사가 거짓말했네 나 이 교회 등록 안 해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목사 인물 보고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입으로 제가 언제 잘생겼다 그랬어요? 저는 잘생겼다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이슈로 막 교회가 그럼 또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막 가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막 이게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흐트러 놓고 가는 거야. 괜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확인되지 않는 말은 믿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닐 거라고 편을 들어줘요. 근데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으면은 어때요? 굳이 사실관계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정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다 떠벌리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거는 마귀 일에 동참하는 거고요. 거짓 사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한 말의 증인이 돼야지 거짓말의 증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2명, 3명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교회가 싸움이 나고 시끄럽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일로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인들이 폐가 갈리고 뭐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뭐 원래 목사님은 이미 그냥 가셨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목사님들 청빙을 해서 오는데 오는 목사님마다 뭐 2년, 3년 못 버티고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버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뭐가 특징이냐 하면 메모광이라 그러죠. 뭐든지 무슨 얘기든지 들으면 그냥 앉아서 들으면서 끄적끄적 하면서 적는 거예요. 이게 적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러셨냐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 무슨 뭐 누굴 뭐 이걸 해가지고 무슨 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끄적끄적 하면서 뭐 이걸 적는 거예요. 뭐 집사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뭐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적는, 얼굴 보면서 그냥 보면 다 보인대요. 자기가 적는 걸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적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습관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 싸움이 나고 폐가 갈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러던 교회가 이거 서로 험담하고 인신공격하고 없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 전하고 이런 일이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대요. 목사님은 뭐 딴 사람 뭐 권면도 안 했대요. 뭐 그 말 맞냐 해서 이런 얘기도 안 했대요. 그냥 적기만 했대요. 적기만 했는데 그 덕분에 적으니까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은 하기가 좀 꼬름한 거예요. 또 이거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게 막 목사님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교회가 싸움이 그쳤대요. 목사님은 적기만 했는데 싸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다 사실만 얘기하니까 뭐 누가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그동안 얼마나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네,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두세 사람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본인에게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로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여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평소에 잘 보니까요. 마지막 자신과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과의 관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의 나와 나의 관계인데요. 그 뭐래요? 내가 나와 어떤 관계가 돼야 한대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정직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건 둘째고요.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앞에 여러 가지 뭐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통틀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가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모르겠냐? 한번 자기를 좀 누가 뭐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좋게 얘기한다 그래도 제가 그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니면 말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 뭐 영안이 튀어가지고 뭐 다 보인다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줬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 말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무슨 뭐 감사원금 하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지가 그런 일 다 했다 그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사람이랑 관계를 끊으세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성령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누가 알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이게 아리송하면은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더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생각만 그런 건지 아닌지 그냥 내가 그래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거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평안할 때 뭘 잘 증명하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는 절대로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때는요, 모든 게 편안하고 형통하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누리기도 바빠요. 그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바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이건 뭐냐? 그냥 옛날부터 나오던 습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오는 거니까 아무 뭐 고민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게 진실한 믿음인지 진짜 치열한 믿음인지 이거 뭐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을 만나봐야, 고난을 좀 겪어봐야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이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올 만한데 그럴 때 입을 꾹 닫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다 힘들어 어떻게 막 하는데 입으로는요.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이렇게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 사람이 저 정도 믿음이 있었던 거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새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거기서 하는 유치원을 나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랑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집에요. 불이 났어요. 우리 옆 골목이라 제가 또 못 참고 불구경을 갔지요. 난리가 났으니까 불구경을 갔지요. 사람들이 막 그분 보고 어떻게 하냐고 큰일이라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 집사님 얘기가요.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이렇게 불났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다 이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좀 어렸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저는 그냥 뭐 사실 뭐 어른들 예배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저는 그 교회 주일학교 다녔는데 무슨 뭐 어른들 누가 있고 이런 것도 몰랐고요. 뭐 아무튼 뭐 그분 이름도 그러니까 모르고 사실 지금 얼굴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이게 어린 마음에도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른들도 그랬나 봐요. 어른들도 그분 보고요. 뭐 광신자라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참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 이름이 뭐래요? 워렌 위어비스. 예. 저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그렇게 불리는 분이고 우리는 워렌 위어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드교회를 목회하셨고요. 그 수백 권의 영성 깊은 책을 통해서 저분 책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격려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대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인은 티백과 같다. 책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티백은 이렇게 봉지만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차는 냄새를 맡아봐도 제가 맡아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언제 알게 되지요? 네. 뜨거운 맛을 보면 해요. 뜨거운 물에 얘가 들어보면 갈색이 나오면 뭐예요? 홍차. 그러면 녹색 푸르스름한 이게 색이 나오면 뭐예요? 녹차. 예.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 얘기가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모른다고 무슨 목사님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가 믿음의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다 뜨거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이제 저분이 진짜 성도인지 무늬만 성도인지 그분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 뭘로 구별하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러면 뭐예요? 무늬만 성도예요. 예.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난 중에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꾸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더 열심히 지키고 이러면 진짜 성도죠? 여러분이 봐도 그런 분이면 진짜 성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다고 불만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때라는 거.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바른 믿음이 세워지셔서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여러분 평소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